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더욱더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되기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4월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하고 또 우리가 이곳 캐나다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말씀을 통하여 발람과 발락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무엇을 찾고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또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 캐나다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 발락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발람과 같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악한 자의 계략을 통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모함을 받고 또 일하는 가운데 갈등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또한 분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그 갈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인물 속에서 잠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매일 좋은 일은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낙심과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갈등과 직장 동료들 간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 관계만 잘 해결해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사람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삶에 참으로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지만 때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 정도는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이익과 갈등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나를 모함하고 계략 속에 몰아넣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드디어 모압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오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안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정말 거침없이 그 광야를 나갔던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아모리들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이스라엘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리아인들을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들의 힘을 보고 그 많은 족속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광야하시고 계시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발락도 그동안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 그 성을 공략하고 또 그리고 많은 이 족속들을 공격하면서 거침없이 광야를 헤쳐나왔던 것들을 보았는데 드디어 자기의 땅인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던지 3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 간접적인 이유는 이미 아모레인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 모압 땅까지 넘어오는 이스라엘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의 민족이고 그리고 힘없는 유목민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들의 그 역사적인 현장과 그리고 많은 소문이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이제 두려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은 이 모압 왕인 발락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들을 저주를 하면서 그 모압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는가가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이 발락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 5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발람이 그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였던지 그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또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이 발락 왕에게도 굉장한 유명한 그 당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얘기겠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오직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싸움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 발락은 이러한 당시의 상황에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술수와 그리고 또 점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도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모압 왕 발락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온화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싸우기만 하려고 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또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일터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실 것입니다. 나를 경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 이 캐나다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를 하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혹시 내가 요령을 피워서 나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하면서 이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캐나다에 보면은 로또가 굉장히 그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스토어나 이러한 주변에 세븐일레븐에 가면은 아주 쉽게 복권을 살 수 있어서 그 복권 한 장을 갖고 일주일을 기대감 속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로또를 사는 건 순간에 확률이긴 하지만 그게 거의 될 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터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확률과 그리고 요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로또를 바라고 또 돈을 찾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요령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곳에 있는지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살아갈 때 100불은 쓰기 쉬워도 막상 100불을 벌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셔야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일을 해야 겨우 100불을 조금 넘는 것이 우리 캐나다에서 받는 주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정말 때로는 그러한 돈 때문에 많이 시험을 들고 유혹되고, 그리고 또 많은 직장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 험담하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저주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 절대로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마라, 더 이상 저주하지 마라. 하다못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앞에 나타났을 때, 이 발람은 그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귀가 너무 억울해 갖고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당신에게 언제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밝혀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막은 사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경고하셨죠. 네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라 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찾아와서 고관들을 보내고 그리고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그를 스카우트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한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존귀한 자리를 주고, 그리고 정말 백지 수표를 써서 줄 테니까 저주만 해달라고 이렇게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던 그도 두 번째 찾아온 이 신하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도 답답했던지 나귀조차도 그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갔을 때 이 나귀가 그를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시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세상 사람들은 통계와 확률 속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물질적인 것에, 물질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인생은 뭐 있나, 이 불나방 같은 인생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떠한 곤경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말씀 속에 더 깊이 내 삶을 적용해보고 뒤돌아보고 또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있는 그 직장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내가 당하고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으면 참 억울하고 분이 나고 또 화가 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발람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발람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또한 물질로 인해서 순간 아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느헤미야,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의 행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과 같이 이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잠시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유혹에 빠지다 보면 내가 지금 이 방향성을 잃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그 나귀를 동원해서라도 그걸 막으려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람의 저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이루려고 해도 누군가 나를 모략하고 그리고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막으시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 미디안을 지나갔을 때도 그것을 피해를 입히지 않고 왕의 대로를 지나간다고만 약속했지만 그 미디안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죠. 모압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는 동안 그냥 길을 비켜주고 그리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길을 양보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압 왕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고
그리고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오히려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험담했을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문제들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던데요. 일하는 가운데 사역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고 힘들었을 때 그 갈등을 힘과 무력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때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발락이 이렇게 저주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우리를 축복과 그리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또한 쉽지 않고 어려운 또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길을 더욱더 굳건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고난주간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하고 내주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